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지위, 명예, 권세, 고대강실 같은 궁정 같은 집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보혈로 찢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 수천만 가지가 됐는데 자꾸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사니까 축복하면은 돈을 먼저 생각하고 또 지위, 명예, 권세를 자꾸 생각하고 향락, 오락을, 쾌락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건 파도가 일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내가 축복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순환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항상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감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오늘 아주 성경 말씀이 지적한 3가지를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의 하말티아,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선로에서 탈선된 기차처럼 자동차의 선을 벗어서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는 차처럼 궤도에 벗어나는 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궤도에 벗어난 이 죄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성경에는 말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도
궤도에 바로 가는 사람이 없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처참하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유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죄는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요. 다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죄의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은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는 사람이 쉽게 범합니다.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큰소리 치고 돌아서면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는 쉽게 범하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수구에 고장났을 때 왜 물이 안 내려갈까? 그 수리공들 데리고 와서 건축 전문가들 데려가서 저는 뭘 시키면은 그것으로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기술을 배웁니다. 어떻게 해서 막겠냐 연어로 배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쉬운지 그 오기를 기다린 시간 그동안에 막혀서 어려움을 당한 거 그런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칼 몇 개를 빼내니까 물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머리칼 빼는 거 마침 어느 전차를 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 뭐 막 선전해요. 한 조그만한데 톱니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와 그게 얼마나 보물인지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칼이 딱 딸려 나오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참 배우면서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뭔가 막히니까 좋은 것이 통로가 이게 막혀서 불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막고 축복을 막고 형통을 막고 승리를 막고 영광을 막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뚫어주느냐?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이 벗겨주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씻게 하신 예수의 피가 집에 가서 나머지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찬송을 잘 안 해요. 왜? 십자가 지는 것은 끔찍하니까. 십자가 없이 천국 가기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정성을 심고 진실을 심고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심으려고 애쓰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인정해 주셔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을대로 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죄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죄악을 다 주여 물리쳐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형통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는 웃으면서 범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죄악인데, 오늘 그 죄는 사람의 힘으로 물리치거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유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에 연결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 보혈의 능력은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나누는 것도 두 가지예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 가지면 슬픔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은 딴 사람이 내 기쁨 가져간다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자꾸 가져가야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원칙으로, 법칙으로,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 향락오랑 연락을 코미디 혹은 노래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뛰고 흔들고 막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라도 자기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마약, 여러분 어떤 향락 오락으로 절대 잊어지거나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스피린같이 얼마 전에 눈이 와서 천하를 다 덮었어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막 더워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내복도 안 입고 여름 양복 얇은 거 입고 또 다시 돌아왔더니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지만은 한 날이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눈이 덮여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또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본질이 다 나타난 거예요. 흙덩어리가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고 아스팔트가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기쁨을 주는 것보다 슬픔이 더 많고, 형통한 길보다 불통한 것이 더 많고, 안전한 길보다 위험한 일이 더 많고, 요즘에는 길 가다가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는데 요즘에는 대낮에도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이놈이 나를 납치할 사람인지 해칠 사람인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행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꽃을 봐도 기쁘고 음악을 들어도 기쁘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고 기쁨은 괜히 좋아서 혼자도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기들이 혼자 뒷방, 옆방, 안방, 앞마당, 뒷마당 왔다 갔다 하고 노래 부를 때 얘가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괜히 입에 툭 튀어나가지고 막 둥둥 났고 그럴 때는
얘가 마음이 불안하구나, 평안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평강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쁠 때는요, 짐승을 봐도 걔도 이렇게 눈치를 잘 봐요. 나중에는 이렇게 치다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그러나 은상을 험악하게 해가지고 다 보면 걔가 꼬리 흔들다가도 안으로 쭉 주면두고 살짝 도망갑니다. 예? 그 사람의 그 느낌, 필링이라는 것이 육감, 육감, 진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예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봐도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은 그 마음속에 오는 것이 느낌이 있어요. 사람. 영적으로도 예감으로도 육감으로도 직감으로도 촉감으로도 감각으로도 그렇게 인간을 하는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사람을 봐도 기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 괜히 기뻐집니다. 말을 들으면 정말 보약 먹는 것 같이 그 살맛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10분만 들으면 세상이 만사가 다 그냥 귀찮고 막 그냥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럽고 괜히 벌레 씹은 기분이고, 국에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잘 끓여놔도 소금 안 집어넣고 맹물을 끓여놓은 것 같이 뭔가 맛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의욕도 상실되고 용기도 사라지고 미래가 캄캄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볼 때 용기가 생겨야 됩니다. 말을 들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한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세요. 볼수록 살맛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쳐다보니까 살맛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가 참 귀한 거예요. 인생이 잠시 지나는 나그네인데,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을 맞이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병원에 가면 천지가 환자만 있는 것 같고, 저 영안실에 가면 전부 다 송장들만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정말 골고루 이렇게 그런 세계를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았다는 이 자체가 늘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날로 이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프게 괴롭게 혈기 분노 강박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게 죽은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죄악 때문에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욕하고 미워하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다 갈등이 되고 모리알처럼 뭉쳐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무엇을 누리고? 여러분 왜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주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놓고 미워하고 십자가를 놓고 막 어떤 데 가면 여기선 찬송 부르면 저기선 설교하고 여기선 기도하면 저기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싸움 하는 데는 절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찬송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여 세계 교회여 오늘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앞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통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사랑과도 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통인화 한번 따라합시다. 영통, 인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랑과도 통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안 통해지는 사람은 아무리 잘 믿는다고 소리치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통하십시다. 영적으로 통하여 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화평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 민족과 그리고 국가 간의 화평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교만을 죽이고 나의 자만심을 죽이고 나의 위신을 죽이고 인간이 자만심이라는 것이 바늘에 끝맛도 못한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자존심을 죽일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낮아져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그 인격이 그 사람에게 높임을 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말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고 따라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꽁은 매를 잡아야 되고 몽둥이는 노를 취해야 되고 우리 사람은 정말 무슨 업적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로켓 쏘 올릴 때 제가 가만히 보고 참 교훈을 받아요. 그 위성으로 올라가는 로켓에 잠자리처럼 비행기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시동 엔진 걸지 않아도 그 로켓가 힘에 의해 올라가니까 딱 붙어서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어렵죠. 내려오는 것은 자동으로도 내려오니까 핸들만 조준하면 돼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우주인들이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붙어 있으니까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이익군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과 내가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 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이 순금이라야 전류가 잘 흐르는 것입니다. 맑은 생수라야 팔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을수록 잘 모든 사람하고 영적으로도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우리는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를 마시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화평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어떤 두 집사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다 잘 믿으려고 애쓰고 직분도 중요한 거 맡았는데 이제 이 둘 다 고민하는 거예요. 서로 보기만 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뛰고 이가 갈리고 주먹이 쥐어주고 혈기가 나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죽이려고 애쓰는데 주여 이제 괜찮게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오 기도하고 나서 보기만 하면 이렇게 손을 미치고 그것도 참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한 사람이 이쪽에 앉고 돌아가 이게 앉았으면 이쪽으로 앉고 나갈 때도 그 집사가 그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집사 하나가 나중에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가 제발 미운 얼굴로 나타나지 않고 미운 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못자국 손이 딱 나타나더랍니다. 그 놀래가지고 꿈인데 보니까 이 뚝 뚫혀 있는 그 못 박힌 손에
에서 들리다 보니까 그 집사 얼굴이 천사처럼 나타났더랍니다. 그래서 막 반가워서 집사님 하고 소리치는데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랑이 안 가고 용서가 안 가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천사처럼 보여지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확신을 심어주세요. 당신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도 다른 변정학으로, 논리로, 또 혹은 의구현으로 절대로 어떤 변론으로 돌이킬 수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하가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에 서수남 가수 이제 나오는 직분도 맡으시고 했는데, 이분이 간증한 거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항상 히트친 노래가, 첫째는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부른 그대로 사랑에 쏟고 돈 때문에 울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려고 제기해도 방법이 안 되는데 딱 예수님 영접의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나중에 부른 노래가 잘 될 거야, 이 노래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불렀더니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교회 직분도 맡고 그 행복해졌다는 간증을 해요. 여러분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시고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세요. 좋은 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속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미혹해하는 영과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탄이 그 순간에 확 임하는 거예요.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니? 너가 너의 정직을 입증하고, 너의 훌륭함을 입증하고, 너의 자존심을 입증해야지. 그때 진짜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총이 어디 있니? 이랍니다.
사탄이 진짜 그럽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 총을 탁 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사탄이 미혹하는 게 눈에 드러나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는. 총이 어디 있니? 그 총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자. 그걸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미혹하는 영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미혹령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있고 사탄도 살아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 그 공부시킨다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이죠. 정말 다 박사학위를 가운을 다. 근데 교회 부임하러 갔어요. 교회 부임하러 갔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합니까? 아유, 무슨 목사, 너가 공부한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니? 너 와이프가 너 공부시킨다 얼마나 고생을 했니? 저는 교인 하나가 값으로 죽여야지, 없애버려야지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 강신하는 거예요.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게 그래 이 마태복음의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안에는 자율이 있고, 자율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운 자율. 그리고 나한테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 위에 신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 그래, 가야지.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니야. 어이, 가여봐라 예수, 가여봐라 무슨 박사.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니?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젖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나는 실제로요, 저도 많이 당했지만 많이 봤어요. 성경을 보고 보면 진짜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딱 놓고 보면 그 진짜 그 미혹되는 게 눈에 보여요. 실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파멸로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이 또 전화가 왔어요.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5번 풀이에 큰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한국 뉴스가 늦으니까 저거는 이제 영어가 빠르니까 빨리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내가 빨리 치고니나 진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아빠, 금요일 밤에 집에 몇 시에 왔니? 집에 오니까 한 12시쯤 되던데, 아빠 지나가고 한 5분 10분에 큰 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되게 밝지요. 제가 왜 빛나는가 하면요, 이걸 내가 다 갈았어요. 집사람하고 요 할로겐으로 다 갈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되게 제가 참 밝게 보이죠, 그죠? 이 할로겐으로 갈아서 그래. 근데 제 대가리는 되게 뜨거 보여요. 지금 이거 작아지고. 그런데 이거 갈고 가니까 제가 한 집에 도착하니까 자정쯤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커머셜하는 LA에서 한 10마일 떨어진 거기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한 10분, 5분 그 정도의 사고가 났어요. 두 녀석이 그 커머셜하는 그 지역에서 둘이서 레이스 경쟁을 했어요. 차 레이스 경쟁을 하다가 그 한 차가 칼치기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칼치기에서 들어가다가 UPS 그 딜리버리 하는 컨테이너 추럭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컨테이너 추럭 기사가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거 살리낸다고 그냥 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큰 교통사고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이 핸들을 돌린 모양이에요. 그 큰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가 어디로 넘어오느냐? 사우스로 가다가 노스로 넘어왔어요. 사우스로 가다가 노스로 넘어오니까 그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다 갔다 막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놈이 레이스 경쟁하다가 한 놈은 도망갔고 한 놈은 거기 섰어요. 그래서 거기 디즈니랜드 올라오는 애가 그 여자 둘이가 저희 딸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서 앞에 차가 받치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서 추락기사도 죽고 그 여자의 둘이도 죽고, 그 다음에 남자 하나가 SUV로 갔는데 이 차가 받치면 차 문이 안 열리거든요. 여러분 차 안에다가 꼭 망치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망치 하나 들고 다녀야 돼요. 벤츠는 괜찮아요. 망치 하나 들고 다녀요. 그 망치로 유리를 깨고 나가야 돼요. 차가 받치면 문이 안 열린다고. 근데 이 사람은 뒷문으로 나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3명이 다 죽었어요. 토요일 아침까지 그 길을 열지를 못해요. 그 불이 확 나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치보세요. 5번 프리에서 사고 나. 여러분 그 여자 리포터가 하는 말이, 여러분 거리에서 레이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여러분 이번에 그 교통사고를 낸 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평소에 레이스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605 프레이 내려가다 보면 거기 레이스 추력이 있어요. 그 굉장히 그 하이 스피드 내는 그 레이스 추력이 있어요. 그거 막 250km 막 그렇게 달려요. 거기 막. 걔가 그걸 본 거예요. 늘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악한 것을 자꾸 접촉하잖아요. 접촉하고 나면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인격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자율이 있어요. 그걸 늘 보고 있는데, 지가 5번 프레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고 똑같은 스포츠차가 윙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임합니까? 윙 하고 가니까, 똑같은 스포츠카가 윙 지나가니까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느냐?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가 이 도로의 황제가 아니니 어떻게 저런 놈을 너가 보고 있니? 따라잡아야지. 네 자존심 안 상해? 악셀에다 밟아야지. 그래야 너가 얼마나 멋있게 되니? 확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팍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뭐냐? 그 순간에 그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왜냐? 영이 가장 약한 부분을 사로잡아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거기 넘어가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가 도로의 황제가 아니니, 너가 얼마나 위대하니, 너의 운전 실력을 보여줘야지. 너가 평소에 어한데 일에 가서 얼마나 레이스하는 거 말이면 밟아라, 빡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 뭡니까? 그 결과 뭡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딸 줄이 죽은 그 부모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내 눈에도 안 여도 안 아픈 그 자식을 생각하고 지금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아마 목이 메서 울지를 못할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자존심, 그 사탄에 미혹받은 그것 때문에 그 추락기사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있고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 자율이 있으니까. 자율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뉴스에서 하는 말이, 얘들은 그냥 도로에서 레이스 해가지고 한 3,000불 그런 정도 벌금 내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적용. 이거는 살인이다 이거예요. 도로에서 살인죄를 적용한다. 걔들은 더 가서 20년 25년 살아야 되죠. 재판해야 되죠.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무직이 뭐가 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자면 무직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가는 이 세상이요, 사탄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슈퍼볼 경기를 하는데 그 올드 싱글레이 그 부른 가수가 왔대요. 그 가수가 이름이 뭔가는 내가 잘 모르겠네. 그 가수가 그 헐리우드볼에서 거기 그 수많은 몇만 명을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가수가 하는 말, 그 유명한 가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아주 동물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갑자기 자기한테 뭐가 임한대요. 쉽게 말하면 악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막 올드 싱글에 막 부르, 그럼 사람들이 확 하는 거예요. 미친 그 놈이나 부르는 미친 그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강신을 하는 거예요. 강신. 그 순간에 신이, 사탄이 강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만약에 빨리 놓으려 그러려면 뭐 돈 몇백만 불 물어주고 몇천만 불 물어주고 돈 어마어마하게 물어주고 국가에 벌금 내고 그러면 형줄이 줍니다. 미국은 돈으로 해결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차 레이스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또 돈 많은 집 애들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부모 가슴에 못 박지, 눈물 흘리지, 인생 소비하지, 그 사람들은 죽었지. 이건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탄의 영향권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이길 수 있지, 그 어떤 내가 배운 자율로는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100점 100패, 1000번부터도 1000번 지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I think therefore I am, 꼬기또 에르고슴, 아, 내가 생각할 때 이래 맞아서 한다. 그거는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애초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내가 내 생각으로 사탄을 이기겠다. 그거는요 사탄이 볼 때야 니 진짜 나의 밥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영광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사탄아 가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율에 다 찌들어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면 내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만났을 때 그 자기의 영감된 지위로 너 그러지 마라 그래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놓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오는데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이 자율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시험할 때 뭔가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하는 그 신기한 능력을 보고 박수치고 하나님 아들께서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8장 6절 3절을 가지고 또 사탄을 사탄을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뭐냐? 또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율로 이기려고 그러려면 철저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맞고 좋은 일을 맞이하려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3번을 물리쳤는데 다 신명기 8장 신명기 내용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을 휘리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항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이기지, 안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져요. 100% 져요, 여러분. 내 이성, 내 철학, 내 배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박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 인용했는데.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랬고 예언 환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예요. 700명, 800명 모으는 교회예요. 그런 돌팔이 같은 목사가 있나? 나는 장로 집사님들이 환상 보는 사람한테 돈 뺏기는 거는 이해가 해. 왜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돈이 많아서 뺏기는 거 오케이. 그런데 돌팔이 목사가 거기다가 무려 2억이나 줬대. 그리고 목사가 뭐 그리 돈이 많아. 2억씩이나 있어. 그래서 교회 전체가 수십을 걸렸대.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왔는데 뭐 예언 보고 환상 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돈 다 떼고 도망가 본 거예요. 그는 돌팔이 목사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못하는 거는 기도를 하세요. 난 정말 하나님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거는 못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예언, 환상, 그림 이런 거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거는 늑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임하느냐? 만나로 임한단 말이에요. 만나. 임하는. 여러분, 이 만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제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홍수를 기대하지 마세요. 홍수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팡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홍수아이하고 박종파리가 간증을 하더라고. 한팡으로 들어온 돈은 한팡으로 날아가더라. 주먹 한 방 때리니까 왕창 들어와서 또 때리면 되겠다. 이미 나이 들었는데 누구를 때려? 누가 니링에 세워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만나로 임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슬로 임한다 그랬어요. 만나, 이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요, 그 사막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네요. 홍수로 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만나가 계속, 이슬이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탄이, 귀신이 쫙 이래 올 때 뭐냐? 눈에 보여요.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쫙 말씀으로. 그리고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연약해 보이는 말씀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냐? 그 교회가 능력을 입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이슬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내가 징징 매이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주의 은혜 사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징 묶는 거예요. 참.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능력이 생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보면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자율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자율, 스스로 자율 자치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자율하는 교회 갖고 이래 앉아 있으면요, 자율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자율. 스스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자율하는 교회 가보면요, 다 교회가 도구 테이블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좋지, 자유라는 교회 가보면요, 교회가 다 나중에 뭐 개판됩니다. 그 자유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자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한번 공상당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상당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저거 붉은 물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상당을 보고 저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공산당이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노란 물이 들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저쪽 물이 보고 뭔가 저 붉은 물이 들었다 그러고 그쪽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노란 물이 들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으니까 해외에 나가. 근데 북한을 제외하고 해외에 나가면 전부 자본주의 하는 데거든요. 그럼 자본주의 하는 데서 거기서 3년을 살다가 오면 자본주의 물이 들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물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니까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 자본주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본주의 말을 자꾸 하면 북한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는가 하면 노란물을 빼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물 빼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란물을 어떻게 빼느냐? 3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거기 식당이나 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벌려 들어오면은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한국 식당 하는 사람들은 첫날 나갈 때부터 자기가 노란물에 든 게 있으면은 그거를 글로 다 적으라는 거예요. 글로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3년을 가 있으면 약 1000날쯤 되는데 그 간 첫날에 내가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첫날에 내가 노란물 들은 거, 영국 신사가 왔는데 뭐라 해서 거기 노란물이 들었다. 그 노란물 빼기, 우리 공산주의 사상으로 빼기, 그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는, 1000장을 적어야 돼요. 1000장을 적고 1000장을 발표를 하고 1000장 어느 정도 암송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노란물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줄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뭔가 내가 이 말씀대로 못한 거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1번 적고 또 생각하고 2번 적고 생각하고 3번 적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뭐냐? 기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은혜 받는, 능력 받는 사람이 한 방에 안 돼요, 여러분. 홍수 나서 되는 법 없어요. 홍수가 나도 계속 만나와 이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하면 그 자율의 결과가 뭐냐? 자율이라는 자유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뭐냐? 자기를 절대하게 돼 있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게 바로 자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을 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신앙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율을 하면 자기 우상화, 자기 절대화를 하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교회에 재정 감사를 시켰어요. 이분이 자율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다 식구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자율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면 그때 무슨 부교육자가 30몇 불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뭐로 썼어요. 30몇 불을. 얼마나 자율의 정신이 좋은지, 얼마나 눈이 독수리 눈인지, 그거를 핀셋으로 쫙 뽑아내는 자율이에요. 1년에 돈을 몇백만 불을 쓰는데 그 모든 것에서 그거 하나 쫙, 그거 35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뽑아내면서 내가 이래 위대하다. 35불 발견했다. 이게. 이 교회 비리를 내가 발견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비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리를 발견했다. 이게. 그러면서요 35불 1년에 그 몇십만 불 쓰는 거기서 35불 발견한 걸 온데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자기 절대와 자기 우상화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박수. 어이 멋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자유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해에 그 교회에서 다나무씨 해가지고 다나무씨 개 한단 말이에요. 개 몰라요. 오야 있는 개 가지고 집안채값 들고 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쌈짓돈 모아놓은 거 들고 튄 거예요. 나는 자유라는 사람이라니까. 자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격 깊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칠 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때 그 모든 시험을 자율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려면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